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환영합니다. 우리 새로 새 찬송가 453장 되겠습니다. 동일 찬송가 506장, 새 찬송가 453장입니다. 새 찬송가 453장, 우리 동일 찬송가 506장입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입니다. 네, 우리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왕성하고 또 부흥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또 주인 되어 주신 하나님 우리 호버트 비전 교회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케 되어지기까지 쓰임 받는 그런 귀한 교회 되게 달라고, 그런 귀한 하나님의 우리 사명자들 되게 달라고요.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새벽 제단으로 저희들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 고백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필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부르짖어 찾고 찾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구하고 두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대속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오늘은요 우리 잠언 2장 말씀입니다. 잠언 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언 2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잠언 2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1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춰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혜와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여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을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하나님 하나님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거만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 또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길이 하나님 시온의 대로와 같이 하나님 넓은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기에 그 좁은 길이라도 시온의 대로와 같은 하나님 시원함이 있게 하시고 달려갈지라도 지치지 아니하는 그 길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태도에 대한 제목입니다. 계속해서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지혜의 근본이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장에서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인도하는 안내자인데요.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만난 적도 없다. 알지도 못한다라고 단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요. 솔로몬은 구독자가 아닌 아들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아비의 심정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는 것에 대해서 또 만나야 되는 태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옵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들에게 지혜는 찾아오는 겁니다. 근데 그 지혜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어지는데 이와 같은 태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솔로몬은 여러 가지 태도를 가르쳐 주는데 그 첫 번째 태도가요. 마음을 열고 간직하는 겁니다. 1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간직하다라는 뜻은요. 귀중한 보화를 도난당하지 않도록 safe place, 그러니까 금고 같은 곳에 숨겨서 간직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속 깊은 곳에 어떤 사람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는 것, 그것을 간직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해서 그것을 보화처럼 여기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지혜를 보물로 여기는
태도를 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에 보니까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물이 될 때 우리 마음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 태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의 말씀 바로 소중히 받아들여서 마음에 간직하여서 끊임없이 묵상하는 것으로 그것을 성숙해 나가는 것.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숙성이라고 얘기해 될 텐데요. 바로 숙성되어져 가는 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면서 추구하는 삶, 바로 이것이 그것입니다. 자, 두 번째 태도는요, 집중하는 태도입니다. 자, 누군가와 대화에서 집중해 주는 사람과의 대화는요, 즐겁고 시간 가는 줄을 모릅니다. 그러나 주의가 좀 산만하고 듣고 있다 말하지만 자꾸 딴짓을 하는 분들과는요, 깊은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빨리 마무리하고 다른 일을 할까, 다른 분을 만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2절 말씀에 보니까 내 길을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쓰인 중심 단어가 기울이며예요. 이 단어는요, 주의를 집중하여서 경청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곧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의 시작이기 때문이고요, 잠언이 기록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설교를 들으면서도 말씀에 집중해야 할 때 말씀을 통하여서 지혜가 자라고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 자꾸 졸리거나 졸게하는 사람도 준비를 잘 못해서일 수 있겠지만, 예배가 시작될 때 잤다가 축도할 때 다 일어나는 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는 정말 귀 기울여서 집중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하는 태도가 바로 두 번째 태도입니다. 세 번째 태도는요, 부르짖음에 있어요. 바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태도입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라고 되어 있어요. 머리로 알고 끝나는 것은 지혜일 수 없습니다. 지식은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식이 많다고 그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식이 많다고 해서 부르짖지 않는 것은 아마 이것을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지혜가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지식이 부족하여서 하루에 3번씩이나 예루살렘 있는 쪽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부르짖어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필요한 것이 바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태도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간절한 열망을 강조하는 말씀으로 갓난 아기와 같이 순전하고요, 신령한 말씀의 젖을 달라고 보채는 태도가 우리에겐 필요한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주어지는 것을 받아 간직하는 것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지혜가 무엇인지 찾고 또 그것을 나의 마음속에 간직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끈기 있게 구하는 태도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4절 말씀입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우리 집에 금화가 있는데 그 금화가 하나가 어디 굴러갔다면 찾을 때까지 찾지 않겠냐고요. 내년에 찾지, 뭐 이사할 때 나오겠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감춰진 보배를 찾는 것처럼 광부들이 금은 보화를 찾기 위해서 땅을 깊이 파내려가는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야 합니다. 조금만 더 파면,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 조금만 더 노력하면, 포기하지 않으면 금광을 발견할 수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포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씀 이거면 돼 라고 하면서 누군가가 또 설명해 주겠지, 누군가가 또 깨닫게 하겠지 라고 하면서 더 내려가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요, 끈기 있게 구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아니하는 이와 같은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태도들이 있을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지식을 말하고 명철을 말하게 되어지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말은요, 교제가, 하나님과 아름다운 코이노니아가,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5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여기에 사용된 알다라는 히브리 원어는요,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깨달음을 말합니다. 그냥 TV에서만 연예인을 보고 내가 저 사람 알지라고 하는 그 아름과는 차원이 다른 아름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요,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시고요, 하나님을 알고자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찾아진 바 되어지게 되고 발견되어진 바 되어지고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지혜를 구하는 태도를 가진 자에게 온전하고 완전한 지혜를 예비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성도의 방패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지켜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7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여기서 이야기하는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말합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해서 그 말씀을 조금이나마 어기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에겐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신대요. 이게 바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전쟁터에 있는 자에게도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그 말씀의 근거가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또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는 방패가 되시나니, 행실이 온전하다는 얘기는 정직하게 가는 거잖아요. 바보같이 사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말하는 바보잖아요. 그걸 왜 정직하게 얘기해? 조금 속이면 되지. 하지만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결국 그 정직함으로 인하여서 사업을 하는 자들에겐 정직이라는 것은 결국 이윤이지 않습니까? 정직하지 못하면 조금의 이익은 볼 수 있지만 우리 감사가 나오게 되면 벌벌벌 떨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정직은 결국 우리의 방패가 되는 겁니다. 여러 사람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지난 삶이 정직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삶이 떳떳하지 못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행실이 주님 앞에 온전했다면 우리는 어느 곳에 살아가든지 당당하게, 어느 곳에 살아가든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적용해 봅니다. 나는 정직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자, 이와 같은 질문을 할 때마다 먼저 선행되어져야 되는 것이요, 나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정직함과 온전함인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시작하고 다른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으로 시작한다면 그것은 절대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요, 마치 바리새인이 기도하러 나왔다가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왜 굳이 죄인들과 비교하겠습니까? 그게 하향 조정하는 거죠. 상향 조정해야 합니다. 이 상향 조정은요, 나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면 내가 정직한 거고,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율법을 어긴 자라면 나는 죄인인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다 이렇게 사니까 나만큼만 살라고 그래. 이거는요, 이게 바로 자기의 교만이고 자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태도와 깨달음이 필요한 이유를 오늘 잠언은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잘 알아가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머리로 알지 말고 가슴으로 깨닫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겉모습만 번지르한 속 말하는 썬데이 크리스천 말고 정말 뼛속까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태도로 달려 나오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대표 성품이 바로 공의, 정의, 정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이와 같은 하나님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더라. 그러니까 모든 선한 길을 깨닫지 아니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선한 길을 따라갈 수 있다면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이와 같은 태도를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공의, 정의, 정직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잠언이 이야기하고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아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했었던 정말 인생의 유언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요, 바로 우리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인가를 계속 보게 되면요, 지혜의 근본이신 여호와를 떠나 사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요, 어두운 길로 행하게 됩니다. 13절이 바로 그겁니다.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 빛을 떠나니, 빛을 싫어하니, 빛을 가리려고 하니 어찌 그들이 정직한 길로 갈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어두운 길로 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끔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거나 감정으로 인하여서 힘들어지고 그럴 때 우리는요, 또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말씀이 빛이 되어주시는 정직한 길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두워지는 게 내 잘못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자신 스스로를 말씀 가운데로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빛 가운데로 달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문제인지, 주변의 문제인지, 아니면 주변의 문제라면 공동체의 문제인지, 아니면 정말 원수가 나한테 던져준 씨앗인지, 그렇다면 그것을 판단해서 나의 잘못이라면 회개해야 될 것이고, 사단이라면 그것을 대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두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오직 밝은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선한 길로, 정직한 길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하나님, 오늘 우리도 분명한 삶을 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공의, 정의, 정직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과 사명자 되게 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다가 가정으로 돌아가실 때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갈 것인가, 하나님 우리의 태도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태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나약함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정직함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아버지 하나님 사모함으로 구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하고 부르짖는 자,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고 찾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도 부르짖어 기도하게 허락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공의, 정의, 정직이 나의 성품이 되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고백합니다. 하나님 고백합니다.